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회복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을 반전시켜 가시고 역전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때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고민해 보니까 고3 때가 그랬습니다. 고3 때 대학 진학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1, 2학년 때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고3 때 거의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엄청 놀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런 저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는지 희철아, 그래도 마지막 그 수고를 한 번은 시험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막판에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전기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여러분의 바람대로 됐습니다. 전기는 떨어졌어요. 후기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후기 때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워낙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암기 과목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지만 내일은 시험 날이에요. 학교 가서 수험표를 들고 이제 도서실로 터벅터벅 옵니다. 야, 이번에 대학은 불가능하구나.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버스에서 딱 내리는데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요. 친구가 야, 희철아, 시험 연기됐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걔가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요, 1992년 1월 22일 여러분 2차 후기 시험, 대학 입학 시험이요, 저기 서울신학대학교인가 거기서 시험지 도난 유출 사건으로요 20일이 연기됐습니다. 제가 그 혜택의 주인공입니다. 20일 연기돼서요 도서실 가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요, 그날 거기서 공부한 게 주관식에 나왔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여러분의 바람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 속에서 원하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게 있어요. 죽도록 노력했어요. 근데요, 그렇게 노력하고 때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때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학 시험 20일을 연장하는 것은요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누가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요 대학 입학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내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시험이 20일이 연기되니까요 후기 시험 보려는 사람들이 다 포기한 것 같아요. 시험장에 갔더니요 온 사람보다 안 온 사람이 더 많았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는요 신앙의 능동적인 면이 필요합니다. 그 능동적인 신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최선을 다하고 나서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게 뭐냐면 수동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뭐 할 뿐입니까?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능동적 신앙과 기다려야 하는 그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는 그 수동적 신앙이 만나는 교착점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룻기의 15번째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룻기의 이야기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와 룻,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만 가득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룻기를 읽다 보면 그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능동적 신앙, 나오미의 능동적 신앙, 룻의 능동적 신앙이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수동적 신앙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룻기 시리즈 15번째를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룻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룻기는요 그 1장에서 죽고 죽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죽음 속에 나오미라는 한 여인의 삶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4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4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 짓습니까? 낳고 낳는 생명의 역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근데 또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마태복음에 가면 누구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갑니다. 마태복음 1장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계보의 정중앙에 오늘 이 계보가 들어있어요. 그럼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룻과 보아스가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 중간의 계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그 가정을 통하여서 흘러들어오게 왔는데, 오늘 그 가정은요, 어떤 삶으로 시작했다고요? 텅 빈 삶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룻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룻의 삶이, 나오미의 삶이 텅 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이야기가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사사기 다음 뭐죠? 룻기. 그 다음 뭐예요? 모르세요? 네. 사무엘 상하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힘든 이야기. 그래서 그 영적으로 어두워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의 삶이 마치 어떻게 되어버린 삶입니까? 텅 비어버린 삶입니다. 근데 사무엘 상하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 탁월한 리더인 다윗을 세우시고 솔로몬의 시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번성하고 회복됐던 삶을 살았던 시대가 사무엘 상하에 등장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룻기가 있어요. 한 가정의 이야기지만 그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룻기가 무엇으로 끝납니까? 다윗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어눌하고 힘들고 어두운 텅 빔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텅 비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채움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사사와 같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채우시고 풍성케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김지찬 교수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룻기는 단지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를 연결하는 가교가 아니다. 룻기는 이스라엘의 삶을 텅 빔에서 채움으로 바꾸게 한 가장 결정적인 동인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그래서 마치 이 룻기가 뭐냐면요, 조개 껍질 속 사사기의 껍질과 사무엘 상하의 껍질 속에 숨겨져 있는 진주라고 할 수 있다. 민족적 차원에서 텅 빈 이스라엘의 삶이 풍요롭게 채워지는 과정을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가 보여주고 있다면, 룻기는 이 과정을 한 가정의 차원에서 축약판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경험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쩌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암흑기 같고 내 원함과 다르게 내 열심을 다하였지만 마치 여러분의 인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룻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시작은 텅 빔으로 시작하였지만 다시 낳고의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텅 빈 삶대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요,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았대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룻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냥 낳은 게 아니라 누가 돌보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그 여인을 살피셨다. 여러분, 룻은요 10년 동안 불임인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를 갖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살피시자 그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 우리의 인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은 해결되어지고 풀려지고 여러분 뚫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감당치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만 하면 우리의 텅 빈 인생 속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오늘 이 아이가요, 누구의 손에 길려지냐면 나오미의 손에 길려진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이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오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아이의 어머니는 루시예요, 나오미예요? 루시예요. 근데 오늘 그 어머니 노릇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오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멜렉 가정의 형제들이 다 자녀들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런 경우가 발생되어지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고엘 제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룻의 아들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법적 율법의 계대 결혼의 법으로 보면 그 아이는 누구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나오미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생물학적 족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적 법적인 족보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비록 룻이 나왔지만 그 아이는 누구의 아들이다?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16절이 굉장히 이 룻께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았다고 말할 때 이 아기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엘레드입니다. 이 엘레드는 아기를 지칭하는 명사형입니다. 룻기에 아기를 낳았다라는 동사는 많이 있는데요, 아기를 지칭하는 명사형은 딱 2번만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엘레드, 그리고 한 번 더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룻기 1장 5절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 5절을 찾아볼까요? 룻기 1장 5절. 예, 성경을 찾으시고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2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아기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들이라는 단어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신기한 게 뭐냐면 2 아들마저 할 때 그 아들을요, 오늘 앞에서 사용했던 그 단어를 그대로 갖다 쓰고 있어요. 엘레드를. 그러니까 사실은 1장 5절을 제대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그러다가 아기 말론과 기론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2 아기마저 뭐 했다고요? 잃고 홀로 남았다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이것이 의도적인 이 문학적 장치라는 거예요. 오늘 1장 5절은 나오미가 텅 빈 삶이 된 걸 설명합니다. 남편도 죽고 그의 가정 안에 누구도 죽어요? 아들도 죽어요.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아기가 죽었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 룻기 4장에서 이제 이 텅 빈 나오미의 삶 속에 그 텅 빈 삶의 품에 누가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기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건 문학적인 장치로서 이 나오미의 삶이 아이를 이름으로 텅 비어졌는데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이를 누구의 품으로요? 나오미의 품에 안게 하시면서 나오미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오늘 룻기는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림으로 텅 빈 마음이 된 이 나오미가요, 그 아이를 다시 품에 안게 됐을 때 그 아이의 따뜻한 온기, 그 아이의 뛰는 심장 소리를 듣게 됐을 때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회복이 있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룻기는 의도적으로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텅 빈 마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신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여러분이 잃어버림으로 텅 비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육체입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그것이 삶의 어떠한 성취와 성공이 무너진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아이를 잃어버려서 텅 비어졌는데 아이가 돌아옴으로 이 마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채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채워지는 것이 진정한 체험일까요? 오늘 16절 말씀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오미가 그 아이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무슨 노릇을 한다고요? 어머니 노릇을 한다고요. 여러분, 1장에서도 아이가 있었어요. 몇 명이나요? 2명이나. 근데 그 아이를 향하여 그 나오미는 어떤 어머니의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은 우리의 자녀들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모압 땅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성공하는 길이라면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원칙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자녀들을 결혼시켰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은요, 그것 때문에 나오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룻기는요, 나오미의 삶 속에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인생에 그것으로 인하여 텅 비어진 그 삶이 하나님이 다시 아이를 보내주시면서 채우시는 삶으로 돌아섰는데, 여러분, 그 물적인 것, 눈으로 보이는 것만 회복되는 것이 채움이 아니라, 이제 나오미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 아이를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아이를 잘 키워내야 하는 어머니의 사명을 다시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눈에 보이는 금전적인 문제, 눈에 보이는 육적인 문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꿈꾸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텅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텅 빈 삶을 텅 빈 삶으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채우실 때에 여러분, 온전한 채움은 그 눈에 보이는 것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체험이고 진정한 회복임을 깨닫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텅 빈 인생은요, 물적인 것이 없는 인생이 텅 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 텅 빈 인생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이 나오미의 삶, 텅 빈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허락하시면서 다시 채움으로 그의 삶을 회복시키셨듯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수없는 좌절과 절망과 실패를 인하여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이 텅 비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텅 빈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육적으로 보이는 것만 채워지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의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명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은 절대로 힘겹고 어려운 일만으로 자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채우시고 여러분에게 그것을 통하여서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마이너스 인생으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삶이 텅 빔에서 채움으로 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룻입니다. 근데 여러분, 룻은요, 룻기에 가만 보면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말론의 아내. 무슨 뜻입니까? 과부였다는 뜻입니다. 모압의 여인,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10년 동안 자녀를 갖지 못하는 불임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마이너스 3종 세트를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손해를 안 끼치면 다행스러운 여인.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이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여인 같았는데 오늘 뭐라고 비교하고 있습니까?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 여러분, 여기서 이 7 아들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이 무슨 단어로 끝납니까? 다윗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7 아들을요, 다윗과 연결하여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하셨습니다. 사무엘을 보내셔가지고 이새에게 찾아가게 하셔서 그 아들에게 기름 붓도록 하십니다. 이새가 그것을 알고 그의 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요. 아니다. 그럼 또 멈춰요. 또 기름 부으려고 하면 아니다. 멈춰요. 7명을 다 했는데 다 아니래요. 그 하나님 경고하세요. 사무엘, 눈에 보이는 건 보지 마라. 겉으로 보여지는 준수함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이 이새가 앞에 아들들을 보여줬는데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요? 7명. 누구만 빼놓고요? 그럼 이새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오, 여러분 어떻게 아셨어요? 8명의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 본문에 말하면 다윗이 누구와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형제 7의 형제보다 누가 더 나은 아들입니까? 다윗. 여러분, 이것으로 기억이 되십니까? 7 형제보다 나은 룻. 7 형제보다 나은 누구요? 다윗. 그렇다면요, 룻이 누구랑 맞먹는다는 거예요? 다윗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이 칭찬은요, 룻,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다윗과 같은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이라고 지금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제가요, 이 설교하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며느리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런 며느리 들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얼마나 많은 마이너스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 한 여인이 오늘 그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7 형제보다 나은 여인이라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칭찬을 받고 있는 그 룻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근데 여기서 다윗과 룻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윗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는 것처럼 외적으로 보기에는 조건이 안 돼요. 오히려 형들이 더 준수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왜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군사인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끊임없이 모욕합니다.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어찌 저 이방 사람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를 무찌르라 고백하면서 뛰쳐나갔던 다윗의 마음과 중심에는 누구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룻은요, 아무것도 없고 별 볼 것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룻은요,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사랑했습니다. 능력은 없고 실력은 없었지만 그의 시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압 지방을 떠나 어디로 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왔고요, 베들레헴에 와서 그 어머니를 살리겠다고 타작마당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을 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명령을 따라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하여서 네가 계대결혼의 주인이 되어 보아스의 아내가 되길 원한다는 그 말 듣고 여러분, 한밤중에 타작마당으로 나아가 보아스가 잠든 곳으로 들어갔던 여인 누구입니까? 룻입니다. 어머니를 무엇했기 때문입니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룻기에는요, 이 룻의 사랑의 이야기도 있지만 보아스의 사랑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보아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뭐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치욕적인 일도 이룰 수 있습니다. 고엘이 된다는 것, 그의 인생 가운데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사랑하였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오늘 보아스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어머니를 사랑했던 그 룻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보아스의 삶을 하나님이 뭐하게 하십니까? 만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채우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신앙에는요, 능동적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세상 사람들 내 아픔과 고통 이해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삶만 중요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내 인생만 중요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으로 내 텅 빈 마음이 채워질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별 볼 일 없는 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그분의 사랑을 따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한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 아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윗이 탄생할 수 있었고요, 그 다윗의 탄생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작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이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보아스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우리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능동적 신앙,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과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게 될 때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는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사사시대와 같은 텅 비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더 텅 빈 삶으로 자기 자신만을 돌아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일이 많고 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고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다시 체험으로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키시고 그 가정 가운데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회복해내시고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체험으로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언약의 은혜 아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주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한 텅 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살리셔서 여러분 영원한 체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랑을 만난 우리라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지금 내 상황 속에 허락한
그 삶의 사랑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받은 사람이 줄 수 있어요. 경험한 만큼 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꼭 붙잡으셔서 나보다 더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손을 뻗을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룻처럼 아무것도 없었지만 자기 할 수 있는 대상은 시어머니밖에 없었잖아요. 오늘 이렇게 끝나면 우리 며느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꿀게요. 시어머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곁에 있는 며느리는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여러분도 돌아보세요. 내가 돌봐야 될 며느리가 있나? 예. 여러분, 성경은요 한쪽의 편만 들지 않습니다. 근데 룻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아서 그렇지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나에게 주신 내 옆에 지체들을 우리는 붙잡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최선의 능동적 사랑, 능동적 신앙, 최선을 살아내 보십시오. 그리고 누구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십시오. 채우심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와 그 수동적인 신앙과 능동적 신앙이 만나 하나님의 채움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